안디옥 교회 철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족의 지도자 가운데 백범 김구 선생님이라는 분 계십니다. 그분이 이런 명언을 말씀하셨습니다. 경찰서 10개를 만드는 것보다 교회를 하나 세우는 것이 낫다라고 교회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는 또 이런 말도 하셨습니다. 나는 깊이 믿고 깊이 사랑하는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튼튼한 조국을 건립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기독교 성도들이 신성한 성경 말씀을 믿고 모든 악마를 물리쳐 줄 터이니 실로 마음이 든든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라고까지 절대적으로 교회와 기독교 신앙에 신뢰를 보냈던 분이 백범 김구 선생이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것이 건강한 나라를 세우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살아왔던 분입니다. 정직을 외친 도산 안창호 선생이나 남강 이수근 선생이나 한국의 간디라고 했던 고당 조만식 선생님, 이름은 모두 다 우리나라 백성이 존중하는 존경하는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이러한 분들은 민족의 지도자이면서도 한국 교회에 매우 중요한 교회 중직자였던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김인현 독립선언을 했던 33인 중에 16명이 교회 중직자였습니다. 어제 제가 좀 살펴봤더니 16명의 직분들이 보통 목사, 전도사, 장로님들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아시아의 7교회를 예수님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소개되고 있는 7교회는 어느 날 볼 수 있는 7가지 형태의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7교회는 때로는 책망 듣기도 하고 칭찬도 듣는 다양한 모습의 교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가 구원받은 사람의 모임이라고 하지만 아직도 세상 속에 있는 교회로서 책망 들을 것도 많고 부족함도 많겠지요. 그러나 우리나라가 이렇게 유교 600년을 물리치고 대한민국을 세워지기까지는 자타가 공인하는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나라를 세워왔고 유지해왔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를 봤을 때 걱정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배가 물 위에 떠 있을 때 배라고 그러죠. 그러지만 그 배에 물이 들어오면 안 되죠. 교회가 세상에 있는 건 당연하죠. 그러나 세상의 교회에 들어오면 안 되는 것이죠. 배에 물이 들어오면, 그래서 가라앉아 버리면 그때는 배가 아니고 고철이 되는 것이죠. 교회가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의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가 세속화되어 버리면 그때부터는 교회가 아니죠. 오늘날 교회 안에 들어온 세속화 때문에 모양은 교회인데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지 못하고 썩어지는 세상을 맛을 내지 못하게 하는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서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지금은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다는다면 교회에 머린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실까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몇 년 전부터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다른 교회를 지적하기 전에 우리 교회부터 교회를 개혁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몸부림이 있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지 500주년이 되는 금년에 과연 교회는 루터가 외쳤던 것처럼 종교개혁이 되었는가를 봤을 때 아직도 미완성이고 아직도 개혁의 대상이 교회라는 사실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혹시 이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교회에 관심 없어 이런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향한 사랑도 고백하고 예배도 드리고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도 받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없이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 있고 천국의 맛을 볼 수 있고 교회가 없이 어떻게 헌신할 수 있고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은혜를 입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유별나게 사람들이 그 교회를 좋아하고 그 교회를 본받고 싶어서 이름도 그렇게 따는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있고 안디옥 교회도 있고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굳이 안디옥 교회를 사람들이 지금도 사모하고 있고 그 이름조차 좋아하는 이유는 우리가 본받을 게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 사람들이 세운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의 지원을 받고 세운 교회였지만 나중에는 예루살렘 교회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해나가면서 세계 선교에 매우 중요한 일을 했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우리는 유명하지 않는 작은 교회고 그저 골목에 있는 교회이지만 안디옥 교회의 좋은 점을 배워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희망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구원의 방주요 성도들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열방에 아브라함의 복처럼 흘러내보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몇 가지를 우리가 좀 배우고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교회는 주님의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된 교회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3장 1절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구성됐는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누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안디옥 교회는 5명의 영적 지도자들이 모여서 시작한 교회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바나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유대인이고 레인이었고 많은 사람이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꽤나 재산이 있어서 자기의 밭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이 나눠줄 정도로 부자였고 헌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히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이죠. 두 번째 지도자는 니게르라는 시몬인데 그는 아프리카 사람입니다. 피부가 까만 사람이죠. 성경에 대해서 그분에 대한 다른 기록이 없습니다. 다시 그렇게 유명하거나 그렇게 영향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지도자가 구레네 사람 루기오인데 이 사람도 아프리카 출신 흑인 목사라고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헤롯 왕의 젖동생 마나에는 권력을 가진 헤롯 왕과 함께 같은 유모 밑에서 젖을 먹고 살았던 귀족 중에 귀족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궁궐에 자라나고 매우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 사람이 사울인데 이 사람은 나중에 사도 바울로 이름이 불러지면서 당시 최고의 학벌이었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었고 또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고 모두가 부러워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핍박하다 돌아온 최근에 믿고 돌아온 뜨끈뜨끈한 사람이었습니다.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신분상으로 피부색으로도 어떤 환경도 어울리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어떻게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복음의 통로로 열방 가운데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 바로 그렇게 지도자들이 온전히 하나 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밤새도록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내일 십자가 못 박기 전에 마지막 철학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의 철학 기도 제목 중에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저희가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였습니다.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남남이 만나 부부를 만들어 살죠. 부부가 하나 되는 거 쉽지 않죠. 내 몸으로 내 자식도 부모와 자식이 하나 되기가 쉽지 않죠.
이웃 간에 하나 되지 쉽지 않죠. 노사가 하나 되는 거 쉽지 않죠. 하물며 교회는 불특정 다수가 모여서 이렇게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로 모여 있는데 교회가 하나 되는 것 결코 쉽지 않죠. 지난주 수요일 날 저희들은 고린도 교회를 다루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소위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고 은혜를 많이 받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파벌이 심했습니다.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바울파, 각종 파벌로 교회가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 파벌이 심한 고린도 교회를 하나로 묶기 위해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알고 싶지도 않고 전하지도 않겠다고 작정하고 있는 걸 보러 온. 다시 말하면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예수의 십자가 중심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는 팔도가 다 모여 있습니다. 나이도 다 다릅니다. 직업이 다 다릅니다. 모양도 다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것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의 십자가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신이 믿은 그 십자가 내가 믿는 십자가야. 당신이 흘린 그 보혈의 피로 내가 구원받듯이 나도 그 피로 구원받고. 아멘이시죠?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십자가 외에는 절대로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다음에 무슨 말합니까? 성령의 나타남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나타나지 않을까 봐 심히 두렵고 심히 떨었다고 했습니다. 내 말과 내 지혜로운 말로 내 상식으로 내 스펙으로 하나로 만들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여기는 교사들이 없으니까 얘기하지만 우리 교회학교 교육자들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왜? 교사들이 따라주지를 않습니다. 다 자기들이 왕입니다. 특히 우리 황전사는 나이가 어리잖아요. 자기를 지도했던 교사가 지금 교사입니다. 어렵습니다. 나는 얘기해 줍니다. 무조건 기도해라. 성령님이 도와줘야 된다. 아멘이시죠? 성령님이 나타내 주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나타나 주시면 성령이 하나 되게 계심을 따라서 하나된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진보와 보수, 촛불과 태극기로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헌재 어떤 결정에도 승복하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내란으로 가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있습니다. 국가에 백성들이 존경하는 어른이 없습니다. 교회마저 갈라져 버리면 이 나라의 뭐가 구심점이 되겠습니까? 교회가 십자가 중심으로 성령님의 은혜 아래서 하나로 똘똘 뭉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교회 안에서 색깔로 얘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얘기하지 마세요. 묻지도 말고 얘기하지 마세요. 십자가 외에는, 성령님 외에는 얘기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 얘기하면 싸우고 집을 뛰쳐나가 버리는 무서운 색깔론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중심으로 성령님 은혜 안에서 하나를 이루어야 어려운 난국도 이겨나갈 수 있고 하나님신 장차 놀라운 비전도 감당해내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은 2절에 이 사람들은 이렇게 다양한 사람이 지도자들이 모여서 뭐 했습니까? 주님을 섬겼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머리이시고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그분 중심으로 가야 되고
언제나 그분은 우리 일에 섬김을 받아야 될 분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그분에게 무릎 꿇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소리를 듣는 것이 매우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저는 교육자들하고 모처럼 가까운 에덴 기도원 뒷산에 산기도를 갔습니다. 안 가던 산에 가니까 각자 흩어져서 기도하라니까 횡합니다. 제가 가르쳐 줬습니다. 뭐 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찬송가 불러. 그러면 주의 영이 임재하실 거야. 주의 영이 임재하시면 그때 기도 제목이 생각날 것이고 말씀이 생각날 거야. 그때부터 순종하고 기도해. 저도 횡한 산에 와서 혼자서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을 불렀는데 찬송가를 뭘 부를까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찬송 1장 만복의 근원부터 부르는 겁니다. 2장, 3장. 그런데 희한한 건 왕 대신 주님을 높이고 찬양을 시작할 때 성령님이 오셔서 다음 부를 찬송이 생각이 나고 해야 될 기도 제목이 생각이 나고 설교가 풀리기 시작하고. 아멘이시죠? 오늘 2절에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님이 그 교회에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선순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선입니다. 예배가 우선입니다. 기도가 우선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선순위가 무너져버리면 모든 게 복잡해집니다. 옷을 입을 때도 첫 단추를 잘 꿰야 하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선순위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사를 갔어요. 예배를 드리시고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도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수입이 들어왔어요. 다 쓰고 남은 돈으로 11조 하는 게 아닙니다. 11조 먼저 하고 쓰시기를 바랍니다. 왜 11조 안 해서 그랬더니 고정지출이 많아가지고 못했다는 겁니다. 악순환의 시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우선순위가 무너질 때 얼마나 혼돈스러운지 모릅니다. 작고 시작한 안디옥 교회 개척교회였지만 그들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금식하고 그 머리 되신 분이 왕 되신 분이 무엇 하신가를 듣고 있는 이것부터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회할 때 장로님들도 무슨 말을 하겠다고 나오기 전에 우리 교회 머리 되신 그분이 뭘 하는가를 먼저 듣겠다는 자세로 기도하고 회의를 하면 그 당회는 은혜로운 당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슨 몸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이 우선이 되고 그분이 왕이시고 그분이 주도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학개서 1장 6절부터 11절까지 보면은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왜 그렇게 모든 거 해도 안 될까요?에 대해서 학계에서는 이렇게 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은 엉망이 되었는데 자기 집 짓기에 동작 빠른 걸 보고 하나님이 지적하고 있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그분을 주로 부르고 그분을 왕으로 모신다면 마땅히 그분이 우선이 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부터 그분이 말씀하기 시작하고 그분이 간섭하기 시작하시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일하실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성령과 매우 친밀한 가운데 소통하고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성령이 이르시되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성령님과 인격적인 바로 옆에 있는 어르신처럼 그렇게 교회에다가 말씀하시고 교회는 듣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성도의 삶을 시작부터 끝까지 온전히 주관하시는 분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도록 우리에게 복음 논자를 보내주셨어요. 누가 보내셨죠? 성령이 보내신 것입니다. 들을 때 죄를 깨닫고 믿어지죠? 어떻게 믿어지는 것이죠? 성령에 의해서 깨닫고 믿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거듭나죠? 누가 그렇게 하는 것이죠? 성령이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죠? 뭐가 변화시킵니까? 말씀과 성령 우리는 성화되어 가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육이 죽고 천국 올라갈 때 누가 우리를 데리고 올라갑니까? 천사가 데려가는 게 아니에요. 주의 영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시작부터 과정부터 끝까지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진행하고 성령으로 마치는 것이 성도의 삶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어떻게 세워진 것입니까? 성령님에 의해서 사람들을 모으시고 성령에 의해서 교회도 부흥되는 것이고 성령에 의해서 교회가 진행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까? 성령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성령의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한 성도라면 절대로 시대를 감당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성령의 소리를 들으려고 귀를 기르지 않는다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처음에 말한 그런 민족 지도자들이 기독교인이라고 그랬죠. 그들이 예수 믿을 때 한국계 기독교 수가 많지 않았습니다. 몇 명 안 됐었어요. 그러나 그 소수의 기독교인 가운데 민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교회는 순수했고 교회는 음성을 듣기 시작했고 듣고 순종한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곳곳에 십자가 천지고 곳곳에 교인들도 많지만 왜 이렇게 교회가 맥을 못 치고 추락하고 있는가?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으려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잘못은 여러분 만약 저도 잘못입니다. 저도 이제 설교 원고를 마쳐놓고 밤에 12시에 이 본당에 서서 이 자리에 서서 혼자 기도해서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멍 때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래 목회한 스펙으로 목회하고 있고 주님 답답하시죠? 회개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교육자들 보고도 당신들이 전하는 말 때문에 사람이 감동받는 게 아니야. 당신들이 입을 열어 말할 때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 거야. 그렇다면 기도해라. 그 먼 거리를 여기까지 차 타고 와서 그냥 멍 때리면 되겠냐? 기도하자.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신 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주님이십니다. 당신이 왕이십니다. 내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무릎 꿇고 귀를 기울이면 그분은 말씀하시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회개가 필요한 사람이 회개할 것이고 교훈할 것이고 책망하게 할 것이고 바르게 할 것이고 우리를 의로 교육하시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시대를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대를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부터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신문에 나오는 그런 교회 되고 싶지 않습니다. 유명한 스타 목사가 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그냥 주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만 생각하면 춤을 추시는 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답답하실까? 얼마나 답답할까? 어제 일동에 가보니까 교회는 교회인데 십자가를 떼어버렸더라고요. 어려운 거 팔아먹고 요양은 하고 있더라고요. 저 처지동 가니까 교회는 교회인데 십자가 떼어버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1년에 수만 명이 이단으로 가버립니다. 수십 개 교회가 교회 문을 닫고 경매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 교회 건물을 뭘로 지었습니까? 성도들이 쥐어짜서 헌금해서 지은 거 아닙니까? 300명 국회의원 가운데 156명이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나라 꼴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모두 다 주의 음성을 듣지 않고 성령과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이 꼴이 난 게 아닙니까? 우리 남의 교회 얘기할 거 없습니다. 우리 교회부터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부터 우리 나라가 어려우니까 기도하자. 아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다 바쁜 겁니다. 이런다고 저런다고 다 못 나오겠다는 겁니다. 기가 막힐 일입니다. 나라 망하면 당신들이 어디 살 건데? 나라가 있어야 회사도 있는 것이고 나라가 있어야 집도 지고 사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라가 있어야 교회도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무슨 일이 날지 모르는데 모두 다 안보 불감증에 빠져서 귀를 닫고 사는 이 시대에 여러분 저의 설교를 들으시고 귀가 열리신다면 한 번 정도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 당신 나의 주님이시라면 당신 나의 왕이시라면 나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죠? 제가 듣겠습니다. 메모지 갖다 놓고 들으시면서 적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하신 분은 위로하실 것이고 책망이 필요하면 책망을 주실 것이고 교훈이 필요하면 교훈을 주실 것이고 그분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설 때부터 그때부터 기독교인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때부터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때부터 안디옥 교회처럼 열방으로 나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배워야 할 게 뭐가 있을까요? 이 작은 개척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5명의 지도자 가운데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선교사로 보내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의도 순복음께서 일을 해봤습니다. 수십만이 모이는 교회에서. 우리가 생각하면 그런 교회는 일꾼이 막 차고 넘칠 것 같죠? 아닙니다. 언제나 주보 광고는 모집 광고입니다. 일꾼 모집입니다. 일꾼이 없어요. 안산의 제일 큰 안산 동사학교는 일꾼이 엄청나게 많을 것 같죠? 아닙니다. 거기도 항상 교사 모집, 무슨 모집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귀를 막고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믿으면 돼입니다. 담 밖에 있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담 밖에서 우리를 도우시라는, 우리를 도와달라는 사람 소리를 다 귀를 막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담 밖에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담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인 겁니다. 개척교회 5명의 지도 가운데 2명을 떼어버리는 건 반을 떼어버린 겁니다. 그러나 머리 대신 그분이 원하시니까 말도 안 하고 순종하고 금식하고 두 사람을 파송하는 걸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끼리 모여서 잘 먹고 잘 살고 이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담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되고 그 소리에 반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선교가 좋아서 여러 선교지 나가 선교사들을 만나봅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시간이 남고 돈이 여유가 있어 나온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두 다 자기 일이 있고 하고 싶은 일이 있었지만 담 밖에 들려오는 소리에 반응하기 위해서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은 사람들이 선교사들이었습니다. 교회에 헌신한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교회가 27년 동안 수많은 사람이 다녀갔고 많은 사람이 헌신했습니다. 어제 밤에는 설교를 마치고 준비를 마쳐놓고 우리 교회에다가 많은 영향을 줬던 장로님들 그리고 권사님들 그리고 목사님들 그분은 떠나 안 계시지만 너무 그분들이 고마운 거예요. 제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당신들이 떠나는 곳에 당신은 안 계시지만
당신들이 흘려놓은 흔적들이 있어서 늘 당신들을 기억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늘 축복하겠습니다. 저희들 잘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딱 답장이 오는 거예요. 비록 예배를 참석하지는 못하지만 목사님 기도할게요. 늘 제 생각이 거기 있어요. 여러분, 그분들이 재산을 바치고 시간을 바치고 헌신했던 것은 지금 남아있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이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아서가 아닙니다. 부족한 거예요. 그러나 담 밖에 들려오는 주님의 소리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때로는 재산을, 때로는 시간을, 때로는 재능을 내놓는 거예요. 바로 이게 안디옥 교회의 매력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내일 아침에 잠이 안 와서 새벽에 나와요? 아무도 없어요. 저는 평생 목회에서도 새벽 나면 미치겠어요. 일어나기 싫어서.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냥 알람 1, 알람 2 막 쳐놓고 막 그러는 거예요. 몸서리를 치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보 오늘 안 나가면 안 돼. 이런 적도 있어요. 그러나 담 밖에 있는 주님의 소리에 더 자고 싶은 걸 내려놓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헌금도 마찬가지요. 다 써도 모자란 돈이잖아요. 나도 하고 싶은 일 있죠. 그러나 주님의 부르심 앞에 돈을 내놓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 밖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라고 그 담 밖의 소리에 반응할 때부터 안디옥 교회처럼 열방에 쓰임받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느 날 바울이 아시아로 선교를 나가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했어요. 요새 말로 비자, 여권 다 만들고 후원자 다 만들고 뭐 비전 다 꾸미고 뭐 다 했을 거예요. 근데 아시아로 가려고 그러는데 주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마게도냐 사람들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바울은 자신의 계획을 다 내려놓고 주영의 이끌림 받아서 강 건너서 손짓하는 그분들에게 가서 사역의 보따리를 풀기 시작하죠. 그것이 바로 유럽 선교였고 그것이 바로 세계 선교의 기류를 만들어버린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나이가 들면 늙고 죽죠. 세상을 떠나는 것이죠. 그러나 내게 주어진 이 한 장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돌아볼 때 그냥 기분 난 대로 살지 마시고 담 밖에서 부름받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소리에 반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는 이방인들이 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 소리에 반응하면 하나님 먹을 것 입을 것 다 주신다고 했으니 그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그러더라고 새벽에 나 순교에 가고 그래. 그래 순교합시다 좀. 나라가 어려울 때 기도하다가 죽었단 말 좀 듣게 해보자고요. 그래서 내일 여기서 모일 겁니다. 모여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특히 청년들 좀 일어나봐. 이놈들 새벽 2시까지 게임기 하고 이거 눈이 뻘게 가지고 어떻게 살라고 그래. 다 썩을 놈들이지. 이번에 허아무개라는 분이 대통령 출마하겠다고 했더라고요. 근데 뭐 전혀 될 것 같진 않아요. 근데 그분이 공약이 재밌어. 공약이 뭔지 아세요? 내가 대통령이 되면 국회의원 300명 전부 다 정신교육도 쳐넣는다는 겁니다. 정말 마음에 든 공약을 했어요. 여러분 정신이 썩어버리면 희망이 없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성경에 붙잡혀서 밖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거기에서 내가 반응할 수 있다면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하나님이 그 소년의 도시락 하나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원 남겨둔 기적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해보자고요. 아멘이시죠? 그렇게 해보자고요.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 교역자를 사택은 못 주지만 선교사집 만들어서 얻어갔던 선교사님들 여기 와 쉬었다 가세요. 여기 있다가 쉬었다 가세요.
그러기를 18년째 해왔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찜질방에 주무시고 기도원 갖다 주무시고 형님 누나 집에 있다가 눈치 보다 가버리고 이런 선교장의 소식을 듣고 우리가 반응한 겁니다. 앞으로도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그런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도시에 외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단밖에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병이어를 내놓을 수 있는 우리가 된다면 우리는 안디옥 교회는 또 한 번의 하나님의 기쁨으로 쓰임받게 될 걸 믿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고 오늘 설교를 맡고 싶습니다. 민족의 지도자들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어쩌면 대한민국은 기독교인들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때문에 나라가 망해버리면 안 됩니다. 불교 400년 고려, 불교가 고려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불교 때문에 고려가 망해버립니다. 유교 때문에 세워진 조선이 600년 만에 유교 때문에 나라가 망해버립니다.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대한민국이 기독교 때문에 망해버린다면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모두 정신을 차리고 비록 여러 사람이 모인 불특정다에 모인 이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열방의 큰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 되기를 힘쓰고 할렐루야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분에게 순종하고 단밖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가 된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희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희망이 될 것이고 우리 여러분 모두 다 비록 작은 공동체이지만 미미한 존재들이지만 이렇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쓰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서 뛰어난 인물들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업장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안디옥 교회처럼 다시 한번 일어나서 28년째를 달려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칼럼을 썼어요. 우리 나이 27살이 되었습니다. 청년입니다. 일할 때 되었고 결혼할 때 되었고 무서울 게 없을 때입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저 밥그릇 밥 채우고 먹고 그저 하루 살아가는 그런 하루살이 인생이 아니라 꿈을 가지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달려나간다면 하나님 새로운 기적의 장을 쓰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사람 인사합시다. 우리 교회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아멘.